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지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으되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을 바라보며 주님 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로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 후에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 전파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초대교회가 급속히 부흥하자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7절에 일어나서라는 이 말은 흥분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서 의분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 사로잡혀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선전 민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고쳐주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대제사장이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해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사도들이 체포되었는데 어쩌면 초대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도가 투고된 그날 밤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두 잔뜩 긴장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다음날 아침에 산헤드린이 모이도록 연락을 하느라 분주했을 것입니다. 사도 조원이 체포되고 구속된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긴박한 저녁이 지나가고 고요한 밤중에 감옥에는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전에 가서 다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선전은 대제사장의 본고지인데 하필이면 선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좀 멀리 안전한 곳으로 가서 전도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선전에 가서 전도하라는 말은 적진 속에 들어가 전면적으로 싸우라는 것이죠. 천사를 만난 사도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럴 때는 없는 힘도 생깁니다. 몸은 좀 쉬어야 하지만 마음은 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이 사도들을 끌어낸 사건은 12장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2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무력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질병도 무력화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선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죄수들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옥 문은 잠겨 있고 경비병도 멀쩡히 서 있는데 사람이 증말해 버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에 한 번 더 놀랍니다. 감옥에서 사라진 이 사도들이 선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선전 경비병들이 가서 사도들을 연행해 왔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에 비해 죽음이 눈앞에 와 있지만 단단한 사도들의 모습은 뚜렷이 대조됩니다. 사도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32절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켜 주님과 구주로 삼은 것에 대해 자기들이 증인이며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여 없애자고 했습니다. 아마 큰 소리를 질렀겠죠. 그렇지만 바리새파의 지도자 가마리엘은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신중하라고 설득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마리엘의 말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을 소집한 것은 자기들을 편들어 달라는 것이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가마리엘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위협해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싸움은 끝났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생명을 소유한 사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 능력당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산헤드린을 떠났죠. 그 후 사도들은 계속해서 선전들에 나가서 전도했지만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또 사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아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죠.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인다고 위협해도 사도들은 왜 계속해서 전도를 했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당하는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진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평범한 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그 증거를 보았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둘째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자신들의 사역에 성령의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께서 큰 빌딩을 샀다고 합시다. 그게 나에게 상속되었다면 나는 그 빌딩을 사는 현장에 없었어도 상속 등기 권리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 빌딩은 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약속의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사도들이 자신들이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성경과 성령이 증거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빌딩을 살 때 할아버지와 공인중개사가 함께 작성한 등기 권리증이 확실한 증거물이 되듯이 사도들과 성령님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천국의 등기 권리증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제자들이 성령님이 증인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증거도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증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전도를 해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가 아직 성경의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태신자 작정기도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태신자를 위해 집요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여 전도하기 원한다면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찰 때 그 사람의 심령이 열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해야겠다는 그 마음도 주십니다. 또한 태신자들 그 마음도 열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절할 때는 소리 높이는 법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온 교회는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두렵거나 망설여지거나 전도해도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은 능력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이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늘 날마다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성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번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